유년부 친구들 안녕. 반가워요. 잘 지내고 있죠? 우리 함께 만난 지 못한 지도 벌써 4주나 됐어요. 우리 친구들과 빨리 만나서 신나게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건강도 잘 챙기고 잘 지내봅시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화이팅!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느 곳에서든 예배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벨과 같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이 학교도 못 가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아이들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양식 먹고 한 주간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께 또 맡깁니다. 주께서 우리 아이들을 보살펴 주시옵시고 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처소에 가기를 희망하고 소망하는 아버지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터넷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41장까지의 내용인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셨는지 또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퀴즈도 맞춰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말씀 속으로 출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를 통해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그의 아들인 야곱에게도 약속을 주셨어요. 하지만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복을 가로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씨름하며 그를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죠.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요셉을 가장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은 상속자를 뜻하는 거예요.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과 모든 재산을 독차지한 것에 대해 형들은 몹시 화가 나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어요. 형들의 볕단이 자신의 볕단을 향해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요셉은 자랑스럽게 말을 했죠. 하지만 형들은 이 일로 더욱 요셉을 미워하게 됐죠. 요셉이 또 꿈을 꿨어요. 하늘의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에게 꾸중만 들었죠. 어느 날이었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고 있던 형들에게로 갔어요. 그런데 평소 요셉을 미워하던 형들이 요셉을 붙잡고 채색 옷을 벗긴 후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어요. 그리고는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요. 요셉의 채색 옷에 짐승의 피를 묻힌 후 아버지에게로 가져갔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찢겨진 채색 옷을 보고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애통해 울었어요.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끌고 갔고 그를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팔았어요. 이때 그의 나이 17이었어요. 형들의 손에 이끌려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지금은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방 나라까지 끌려와 노예가 되었으니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요셉에게 찾아오셨고 외로움에 혼자 울고 있던 요셉을 위로하셨어요. 그리고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어요. 비록 그는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아 집의 모든 일을 그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용모가 빼어난 요셉을 평소 눈여겨보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다가와 동침하자고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이 계속 거절했는데도 그녀는 그를 붙잡고 그의 옷을 벗기려고 했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완강하게 뿌리치며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요셉이 자기를 희롱했다고 소리쳤어요. 요셉은 억울하게도 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애굽으로 끌려와 노예가 된 것도 억울한데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어두운 지하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절망감에 빠져있는 요셉을 위로하시고 그를 축복하셨어요. 그리고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도록 요셉을 도우셨어요. 간수장은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에게 죄수들을 맡겼어요.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어 주변 사람들의 신뢰와 도움을 받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이 감옥에 들어왔고 밤에 꿈을 꿨어요. 익은 포도송이에서 즙을 짜서 왕에게 가져다주는 꿈이었어요. 요셉은 꿈을 해몽해주며 곧 감옥에서 풀려나 다시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죄가 없으니 나의 억울함을 바로에게 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정말 요셉의 말처럼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돼서 다시 왕 앞에 서게 됐어요. 하지만 그는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었어요. 2년이 지난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그 뒤로 흉하고 마른 7 암소가 올라오더니 아름답고 살찐 암소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다시 잠들자 또 꿈을 꾸었는데 이번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있는데 그 뒤로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무성한 7 이삭을 삼켜버렸어요. 바로는 꿈의 의미를 알고 싶었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해냈어요. 그리고는 요셉이 꿈을 해몽하고 그대로 된 일을 자세히 설명했죠. 바로는 요셉을 불렀고 그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은 바로의 이야기를 다 듣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왕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두 꿈은 하나입니다. 살찐 7 암소와 좋은 7 이삭은 7년의 풍년을 뜻하고 흉한 7 암소와 마른 7 이삭은 그 후에 있을 7년의 흉년을 뜻합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7년의 풍년 동안 남는 곡식을 거둬들여 7년의 흉년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바로는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백성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라.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삼고 그에게 애굽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버금수레에 요셉을 태우고 무리 앞에서 소리질러 모두 엎드리게 하였어요. 이때 요셉의 나이 30이었어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한 자로 만드셨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가 애굽에 노예로 팔려왔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한 자로 만드셨어요. 비록 노예였지만 주인의 사랑을 받고 신뢰를 얻어 가정 총무가 되었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도록 도우셨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또 그를 총리로 삼아 앞으로 다가올 7년의 흉년을 준비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의 고난까지도 선으로 바꾸셨어요.
요셉은 총리가 된 후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에게 찾아가거나 보디발의 아내를 찾아가 복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총리로 세우신 목적이 복수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흉년을 준비하라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같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하셨듯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됩니다. 형통한 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부모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며 항상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합시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나는 꿈을 꾸는 요셉 꿈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지요. 하지만 꿈 해석해주고서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나는 꿈을 꾸는 요셉 꿈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지요. 하지만 언제나 요셉 곁에 하나님이 함께하지요. 명철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요셉 바로 왕이 칭찬하자 하나님만 사랑했네. 나는 꿈을 꾸는 요셉 꿈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지요. 하지만 꿈 해석해주고서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요. 지금부터 복습 게임 시작합니다. 문제를 잘 듣고 빈칸의 단어를 맞춰주세요.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에게 채색 옷을 입혔어요. 누구인가요? 초성 힌트. 하나, 둘, 셋. 요셉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렸는데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끌려서 이곳까지 끌려갔어요. 어디인가요? 초성 힌트. 네, 지도를 보여줬죠.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애굽입니다. 잘했어요.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요셉은 애굽에 끌려가 친위 대장인 이 사람에게 팔렸어요. 누구인가요? 초성 힌트. 힌트로 이 사람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보디발입니다. 잘했어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땡땡한 자가 되었어요. 무엇일까요? 초성 힌트.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와주셔서 모든 일이 잘 되고 다 풀리게끔 하셨죠.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형통입니다. 맞아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지요. 다음 문제. 애굽의 왕이 꿈을 꾸었는데 살찐 7소가 마른 7소에게 잡아먹히는 꿈이었어요. 누구였나요? 초성 힌트. 애굽은 왕을 이렇게 불렀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바로입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문제. 바로의 꿈에 나오는 살찐 7소와 좋은 7 이삭은 7년에 있을 이것을 뜻해요. 초성 힌트. 모든 것이 풍요로운 해 이런 뜻이에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풍년입니다. 잘했습니다. 그 다음 문제. 바로의 꿈을 해몽한 요셉은 애굽의 이것이 되어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무엇인가요? 초성 힌트. 네,
왕 밑에서 모든 걸 다스리는 사람을 뜻해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총리입니다. 잘했어요. 그 다음 문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인가요? 초석 힌트. 부모님과 이 사람들. 기억났나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이웃입니다. 잘했습니다. 두 손 모아 기도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인터넷 강의로 성경을 배우고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그 가정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는 새 힘을 주소서. 우리 모두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부터는 인터넷 강의가 주일에만 전송될 거예요. 그래도 게으름 피우면 안 돼요. 매일 하나님 말씀 보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럼 안녕!